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09장으로 우리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여 갈망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 기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금 내려주시려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 차고 넘쳐서 내 주와 모든 죄 모두 벗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 없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셨으니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깊이 들어가게 하여 주시고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전해오는 하나님의 건네주시는 말씀들을 들으며 생명을 얻고 생기로 이 땅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귀한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5장 13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의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오늘로 요한 일서가 끝나게 되는데요. 끝이 조금 이제 바울 사도가 하는 그 표현과는 조금 달라서 뒤이어 어떤 말들이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이제 성경학자들도 꽤 많고요. 이게 1부인가 또 2부, 3부가 있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 멀리하라 라는 것으로 결론이 되어져서 좀 뭐 당혹스럽기도 하지만 이어지는 2서 또 요한 3서 등을 볼 수 있게 되니 우리는 그렇게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는 것도 괜찮다 여겨집니다. 또 이렇게 비슷하게 끝나는 말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질문들을 자연스럽게 하게 되는 것이고, 그런 다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 가라라고 하는 그런 결론 이후의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기에 우리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해 나갑니다. 요한일서를 보낸 사도 요한 사도는 지금 염두에 두고 있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배격하는 이단들이 있는데, 이제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뭐 한자로 해석하면 영적인 지식을 자기들이 알고 있다라고 여기는 주의자들인데요. 자기들만이 구원이 있고 자기들만이 신비한 하늘의 지식을 알고 있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용어와 언어들을 통해서 자신들의 세계 속으로, 공동체 속으로 끌어오는 초대교회 교회를 위협하는 매우 유명한 악명 높은 곳이 바로 영지주의자들이었습니다. 현대로 보면요,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등 자신들에게만 구원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14만 4천 명을 들먹이면서 자신들에게만 구원에 이르는 지식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이들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수천 년이 지난 시간이지만 이단들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방식이 똑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조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제 요한 일서를 마무리하면서 요한 사도가 가장 많이 오늘 말씀 속에서 쓴 단어는요, 알다라고 하는 에이도 또 기노스코라는 헬라어입니다. 안다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참 진리다라는 것을 강하게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그 주장의 반대편에는 저들이 주장하는 것, 그것은 틀렸다라는 것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주장의 반대편, 이 신앙 고백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이 아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겁니다. 13절은 이런 전제를 가지고 그렇게 편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 그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구원자로,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는 너희에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해당이 되며, 초대교회에서 수많은 영지주의적 이단들뿐만 아니라 유대인들, 그리고 헬라인들, 로마 사회에서 핍박을 받는 이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당시에 이제 하나님의 아들 그러면 황제라고 여겨졌던 시대였고요. 또 하나님의 아들이 어떻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냐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반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 외부의 적들만이 아니라 내면의 내부의 세계에서 흩어져 나간 이단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안팎으로 그냥 물고가 터지듯이 터져서 정말 풍전등화의 위기에 있었던 초대교회 공동체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너희에게라는 이 말씀과 이어지는 그들 사도 요한이 확신 가운데 전해주는 메시지는 그들이 흔들리고 있는 신앙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의 기둥에 비끌어매는 그런 귀한 말씀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쓰게 된 이유들을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 13절에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하려고 한다라는 겁니다. 이미 알고 있는, 또 믿고 있는 그것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알려주기 위해서다라는 겁니다. 왜 우리는 이 알미 필요할까? 영지주의자들의 거짓된 알미 너무나 독소처럼 우리들에게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들에게 어떻게 이 알을 계속 유지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매우 중요한 가르침을 줍니다. 저는 이제 기도에 대한 설교를 할 때마다 기도가 없는 종교가 없다는 말을 종종 하고요. 당연하죠. 그리고 그 기도가, 그 방식도 거의 기독교와 다르지 않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묵상으로, 그리고 통성으로 크게, 아니면 뭐 찬양, 노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방식의 차이가 별로 없다. 그럼 뭐가 다른 거냐라고 할 때 그분이에요. 그분. 그 대상이 다른 겁니다. 우리의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거짓이 없는 유일하신 그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고요. 다른 이들은 없는 존재, 있어도 악한 악령의 세계에 있는 존재들, 사탄, 마귀들의 역사에 기대어 기도를 하는 거죠. 그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4절 말씀이 있는데, 우리가 알고 우리가 그분 안에 있는데, 그분 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정말 특권처럼 주어진 게 뭐냐라고 할 때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신앙생활을 잘하시는 분들은 기도의 힘을 믿는 분들이고요.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분들이 바로 교회 리더들입니다. 어떤 직분 아니라요,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깊이 나아가는, 가까이에 있는 삶을 지향하는 분들이 바로 기도하는 분들이고, 14절은 이렇게 우리를 그 기도의 세계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를 향하여, 그분이 누구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그분을 향하여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프로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으로, 더 나아가, 이런 뜻이거든요. 그분 속으로 들어가는 사람들,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향해 좀 나아가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그들이 담대한 게 이것이다. 이 담대하다라는 게 모든 것을 말할 수 있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앞에 담대한 게 이것인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이 뜻대로라는 단어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이 그분의 뜻대로, 그분의 원함, 바람, 델레마라고 하는 뜻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델로라고 하는 동사에서 옵니다. 델로가 뭐냐면 원하다, 바라다.
그러니까 그분을 향하여 나아간 사람들이 담대한 게 있는데 내가 간구하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합한 것이라면, 그분이 좋아하는 것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신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나아간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요. 그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걸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요. 성령께서는 지금 우리로 아버지 하나님의 원이 무엇인지 그 뜻대로 간구하게 하십니다. 성령께서 통찰하시고 소통하시면서 우리에게 이 모든 일들을 가르쳐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은 무엇입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고 너희가 내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들으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 너희는 가지라고 하는 비유와 함께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우리가 알고 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 누군지를 알고 있고 또 그를 믿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정말 또 다른 암, 그래서 이 알미 더 깊은 알무로 계속해서 들어가기를 요한 사도는 원하는 거예요. 그 신앙생활의 기쁨이 이런 것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하는 그것을 알다가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지를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향해 조금 더 깊이 나아가는 것 더 알게 되고, 더 깊이 알게 되고, 더 깊이 알아가면 갈수록 더 사랑하게 되고, 또 그 신비 속에 거하게 되는 이 신앙의 신비가, 아름다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님이 들으시는 줄 내가 알게 됐다. 그리고 15절 후반절에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구한 그것을 또한 얻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구한 그것을 소유했다, 가지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이죠. 우리는 주님께 가까이 가는, 그리고 주님을 향하여 가는 우리는 순례자들입니다. 그 주님이 주님을 향하여 오는 우리들을 날마다 안아주시고 품어주실 수 있는 것은 그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신비 아닙니까? 우리와 함께 계신 주님이 날마다 그분을 향해 걸어가는 삶을 살게 하신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그 일을 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기도의 이야기를 조금 더 합니다. 16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간구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께 그를 향하여 가진 바 담대함을 가지고 간구하라는 거예요. 근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죄의 삭은 사망인데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가 있고 또 뒤에 보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 요한 1서의 맥락에서 함께 살펴야 할 겁니다.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잘못된 길을 가다가 유혹하고, 그리고 잘못된 길에 빠져서 다시 돌아오는 것들, 이런 것들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회개 가능성이 있는 죄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죠. 실족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또 주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죄가 없다고 말씀하셨고, 더군다나 모든 죄를 다 사하는데 어떤 죄? 성령을 모욕하는, 이 성령을 모욕하는 게 뭡니까?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셔서 뭐 합니까? 진리를 알게 하시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로 고백하게 하는 게 성령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 모든 죄는 다 용서받는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용서받는 게 아니라. 그러니 주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기도하라는 거예요. 구원의 가능성, 회개의 가능성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간구하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을 위해 기도하면 주님께서 들으시고 생명을 주신다는 거예요. 교회를 잠깐 떠나 있는 분들, 가난한 성도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는 우리가 간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생명이 이르도록 우리는 기도합니다. 참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거하도록 기도합니다.
그런데 16절 후반절에 보니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대요. 근데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잘못 믿고 있는데 잘못 믿는 정도가 아니라 자기가 거기에 구주, 자기의 신앙만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것을 믿고 그 구원이 이것이다라고 빠져있는 이들, 그들을 위해서는 청원하거나 간구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논쟁해야 될 게 참 많습니다. 이 사도 요한이 처해져 있는 삶의 자리와 그 요한의 편지를 받는 공동체들의 상황, 그것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는 그런 말씀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강하게 말씀할 정도로 영지주의자들의 폐해가 심각했다라고 여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사망에 이르는 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판단을 저는 하나님께 드립니다. 여기 사도 요한도 아마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죄에 대한 문제는 저는 이건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지금 어떠한 사람이든 신천지에 빠져있던 신천지의 최고의 문제거리라고 하는 이씨라도 또 이보다 더 심각한 수많은 사람들, 그들 구원의 가능성을 저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몫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사망에 이른 죄가 있다고 하는 것은 정말 구원의 가능성마저 사라져버린 그런 이들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논의할 바가 많다.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어떤 것을 우리의 우선순위로 두느냐라는 부분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더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예외 없이 아무도 배제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셔서 독생자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더 우선되는 해석이라고 여기기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 지금 깊은 침륜에 빠져 구원의 가능성에 여망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우리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는 분들 계십니까? 기도하는 거 포기하지 마십시오. 끝까지 하나님께 나아가며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자녀들과 나의 배우자와 나의 부모님들을 위해, 또 내가 만나는 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주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든 불의는 죄입니다. 아디키아라고 하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에서 어긋난 사람들을 말하는데 당연히 죄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는 것은 아니라는 거죠.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다라는 건 회개하면 주님 그는 의롭고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우리 주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18절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이냐? 그러면 그는 범죄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 안에 예수께서 계시기 때문이다. 그런데 왜 범죄하죠? 우리 안에 있는 여전히 남아있는 이 유혹, 인간 존재에서 오는 욕심에 대해서, 유혹에 대해서 끊임없이 끌려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범죄하지 않습니다. 죄와 싸우려고 합니다. 몸부림칩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 또한 압니다. 또한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또한 지켜주십니다. 어떻게 지켜주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 못하도록 지켜주신다라고 합니다. 여기 지키다라는 것은 감시와 주의 등을 말하는 것인데, 중요한 단어는 여기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만지다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단어를 번역한 겁니다. 그런데 이 합토마이다라고 하는 이 합토마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말입니다. 만지다라는 것보다는 속하다가 맞습니다.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을 악한 자에게 속하게 할 수 없다.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진 거예요.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고 하는데 악한 자가 와서 그의 무력으로, 그의 어떤 것으로
하나님과 싸워서 예수 그리스도와 싸워서 그를 악한 자 사단에게 속하게 할 수 없다. 이 믿음은 여러분 반드시 가지셔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악한 자에게 속해지게 되죠? 내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여기서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은혜와 그분의 구원을 내가 거절하고 악한 자에게 가면 그에게 속하게 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여기 그래서 이 만지다라고 하는 단어를 성도님들이 좀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만지다라는 건 터치 이게 아니고요. 터치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그런 것들을 바랍니다. 그런 건 절대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나의 영적 싸움이 나와 사단의 싸움이면 필패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영적 싸움을 한다고 하면서 내가 싸우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내세우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앞에 세우십시오. 이게 바로 영적 싸움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어서 말합니다. 우리가 알게 됐다라고 말하면서 또 19절에 또 하는 것은,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으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은요? 다른 하나님을 믿지 않는 온 세상, 여기 이제 이 초대교회의 사도 요한이 살아있고 목회를 할 때 이 초대교회는 정말 얼마나 작았겠습니까? 몇 프로도 안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는 표현을 썼을 거예요. 지금 이렇게 한국교회나 뭐 주님을 믿는 사람들이 몇 억씩 되는 건 이들은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겁니다. 물론 지금도 이 초대교회와 같은 상황을 맞이하고 있는 북한, 또 중국, 그리고 이슬람 국가에서 신앙생활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만 그들은 이게 또 잘 읽혀지겠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고 너무나 극소수인데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유대인들은 유대인 세계에서 박해를 받고, 헬라인들, 이방인들은 로마 세계, 헬라 세계의 다신론의 사회에서 조롱을 당하고, 심지어 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영지주의자들이 지금 제대로 믿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 틀렸어라고 말하고 있는 이런 지경에 이르렀으니, 지금 이 말은, 이것을 안다는 것은 얼마나 그들에게 소망인지, 얼마나 큰 은총인지 말로 할 수 없을 겁니다. 이어서 또 말합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알게 된 것은, 깨닫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르러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지각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각, 알게 됐는데 이 지각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6장에 시몬 베드로에게 말했던 것 같은 그런 놀라운 칭찬이죠. 바요나 시몬아, 야, 내가 알게 된 것, 이것은 너가 알게 된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하늘의 영으로 너를 알게 한 것을, 이런 깨달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내 안에서 내가 노력해서 알게 된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그래서 이거 디아노이아예요. 무엇을 통해서 알게 된 지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위에서부터 성령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게 하신 바로 그 지각, 그 깨달음. 그래서 우리로 누가 참된 분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누가 진리인지를, 누가 진실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것과, 두 번째 또 중요합니다. 아는 것은 우리가 참된 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 이 두 가지가 중요한 거예요. 누가 참인지 깨닫게 된 것과 그 참이신 그분 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 안에 계시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는데 이 알미 우리들 안에 들어와서, 아는 그분께서 우리 안에 지금 거하시면서 누구와 함께 있다라는 겁니까? 우리와 함께 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복되고 아름답습니까? 근데 이것은 인간의 머리로 상상하고
생각조차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도저히 알 수 없는 것이니 이것을 해석하려고 하다가 인간적인 방식으로, 특히 영지주의의 방식으로 이것들을 풀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건 그런 거 아닙니다. 이 말씀을 그냥 어떻게 하는가?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감사해야 할 일입니다. 경탄해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나를 사랑하시나 감격해야 합니다. 우주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우주에 정말 지구도 먼지같이 작은데, 지구에서도 먼지보다 더 작은 존재인 것 같은 우리들에게 들어오셔서 사시겠다고, 거하시겠다고 하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저 아멘하고 감사하며 나의 삶이 얼마나 가치 있는 삶인지를 고백하고 받아들이는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삶입니까? 요한은 이어서 말합니다. 이게 바로 내 안에 계신 참 하나님 이야기고, 이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뭘 일으키십니까? 영생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참 하나님과 잇대어져 있는 존재들이요, 참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존재들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산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요한이 끝마무리를, 야, 그러니 우상 숭배하지 마. 너 우상에서 멀리해. 여기 우상은 무엇이겠습니까? 나를 유혹하고 있는 수많은 영지주의들, 유대인들, 이방인들. 근데 이 우상의 에이돌론이거든요. 에이돌론이라고 하는 단어를 제가 몇 차례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거 에이도라는 동사에서 왔다고. 에이도가 뭡니까? 알다와 보다. 영지주의들의 주장하는 수많은 아는 것과 보는 것,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는 돈을 믿지, 나는 나를 믿지, 나는 지식을 믿지, 나는 저 높은 사람을 믿지 등등 눈에 보이는 것을 찾아갑니다. 이게 에이돌론이에요. 우상이에요. 나는 내 자식을 믿지, 나는 부모를 믿지, 나는 눈에 보이는 어떤 사람을 믿지. 이게 바로 다 우상입니다. 이거 멀리하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십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라. 필라소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지키다라는 말이 하나님께 복종하다, 순종하다, 이 말을 순종하다라는 말도 있고요, 또 우상에서 멀리하다라는 말도 필라소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것도 지켜라, 멀리해라, 피해라. 그러니까 우리는 나 자신을 지키는 방식이 뭐냐라고 할 때 이거 믿음이고요, 그리고 나 자신을 어떻게 지키느냐라고 할 때 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요, 그리고 헛된 우상들, 나를 유혹하는 수많은 것들을 피하는 것이 바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하고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 우리 주님 외에 다른 것 모시지 않고 우리 주님만으로 충만한 삶을 사는 올해가 되기를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알미 깊어지기를, 주님을 아는 그 삶이 더 깊은 알매 세계로 들어가기를 바라겠습니다. 영지주의자의 방식 말고요, 우리에게만 그 방식이 있습니다 라고 하는 어떤 단체, 우리만이 참 진리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단들의 이야기들 다 믿지 마시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속으로 한 걸음 더 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합니다. 내일 이진경 자매 결혼식이 있는데요, 축복하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김미정 집사님 태중의 아이 출산 예정일이면서 유도분만을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주일에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데 초청 강사님을 모시고 합니다. 장혜진 목사님 모시고 하는데 2부 예배에 많은 참여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주일에 모든 예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목회자들을 위해,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 많이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또 살리심과 동시에 사랑하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고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날마다 하나님을 향한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함으로 믿게 하시고 믿음으로 그렇게 이 세상 속에서 주님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